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목회를 했는데, 그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고, 또 모세가 통치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목회자였고 왕이었고 또 대법관이었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모세의 지도자로서 다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막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모세가 거기를 쫓아 올라갔어요. 거기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나의 산. 그 쫓아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 있는 곳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려졌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 신기한,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의 엉겅퀴에 불이 붙으면 이게 타야 되는데, 거기에 불이 붙을 리도 없지만 누가 갖다 불 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살아있는 나무에 거기에 불이 붙는데도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있는 곳이 거룩하다.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발을 신고 걸어가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과거 옛날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올해 몇 살이요? 60? 그럼 60년 신발 신고 온 거잖아. 70년 신발 신고 오잖아. 맨발 벗고 살았어요? 아니죠. 과거 이력서를 말합니다. 너 이력서 자랑하지 말어. 왕년에 내가 여기 이집트의 왕자처럼 사는 놈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부터도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소리 나오기가 쉬워요. 내가 왕년에 미국 대통령하고 한 지붕에서 하루 전에 자기도 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하고 호텔에서. 나 미국 갔을 때 알고 보니까 거기 같이 잤었다고 하더라고, 그날. 사진 찍어놓은 지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잘못은 죄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좋은 건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게 나부터 우리 인간의 심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자랑하지 말고 신발 벗어버리고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또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다는 것은 내 인생이 가시와 같이 험하다. 가시와 같이 아픔이 있다. 가시와 같이 내 앞길이 그래도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한다. 불이 붙을 것이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시해 주는 하나의 가시적 세계가, 지금 보는 이 환상이, 지금 보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시의 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의 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보이거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은 지난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가면서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는 광야 시련이요,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예법, 민수기는 광야 시련. 광야 시련을 할 때에 그러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민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 가나안 칠족속들,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 때는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 우리 몸 안에는 내가 있고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두 가지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악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한 내가 있고 악한 내가 있어. 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내가 있고 육적인 내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육적인 나는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데 이걸 몰아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안 몰아내면은, 그 불신을 안 몰아내면은 그것이 가시가 돼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몰아내라는 거죠. 그 땅에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려면 그 땅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회개하라 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속의 죄악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어둠의 곳에 몰아내고, 내 속을 청결하게 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죠. 내 속의 가시를, 죄악을, 마귀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쫓아내야 될 걸 쫓아내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전에서 지금은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킨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가 성장될 때에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 그 목회 철학에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단호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잘라버려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내 목회에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오든지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기를 들려면 나가라.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갔어요. 그랬을 때에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교회가 될까? 무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나가고 나서 오히려 더 부흥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 거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반대 태클을 걸기 때문에. 노래도 있잖아요. 내 가는 길에 태클을 걸지 마. 발목을 잡지 마. 바짓가랑이 붙잡지 마. 누가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합니까? 어둠의 권세, 마귀의 역사.
그런데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우리를 붙잡습니까? 세상의 욕심, 어둠의 권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인정에 매이지 말고, 세상 물질의 욕심에 매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끌리지 말고 오직 성령에 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서 9장에 말씀해 보면 그리심산의 나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을 하나 삼자.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자는 왕이 안 되려고 그러고, 왕이 안 될 것들은 왕이 되려고 치석거리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을까? 정말 진짜 대통령 될 만한 영도자는 아이고 뒤를 빼려고 그러고, 또 안 될 사람들이 자꾸 되려고 그러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도 좀 곤란할 거예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설쳐가면서 지가 되려고 그러고, 정말 존경받는 거 할 만한 사람은 자꾸 안 하려고 겸손하게 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 들어있죠? 예. 근데 그리심산에서 다 왕이 될 만한 감람나무에게 그대의 우리는 모두 그대를 존경하니 감람나무님이여 우리의 왕이 됐소 그랬더니, 나는 기름을 짜야지, 기름 내야지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도 안 되고, 내 사명은 기름을 짜서 그 감람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될 거야.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찔러가면서, 말 안 되는 사람들 찔러 패라도 터뜨려. 사사기 9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하죠. 찌르는 걸 말하죠. 십자가를 말하죠. 고난을 말합니다. 자, 사사기 9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내 말은 백향목까지 다 불살아 버리리라. 완전히 폭정, 독재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찔러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나무가 많다 보면은 불이 납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끼리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불이 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봤죠? 나무가 많으면은 나무끼리 부딪혀가면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강원도에 산불이 나는데 원인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변압기에서 어떻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무와 나무 사이 이렇게 가지를 쳐줘야지. 그게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바람에 부딪히면 실리면은 거기에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강원도에 있는 산불 난 그 사람들한테 돌반지 있는 거 다 뺏어주고, 어린아이, 자기 자녀 팔찌까지도 빼서 성금으로 바쳤대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매스컴에서 소개를 했어요.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의인도 있고 의의를 행하는 의인도 있죠. 죄를 행하면 죄인이고 의의를 행하면 의인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사람들이 찬사를 했는데 그 자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13살인데 다이빙 선수 국가대표 선수할 사람인데 뛰어내리면서 주일만 쉬고 매일같이 그 연습을 하는데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 죽었대요. 딸이. 이렇게 의의를 행했으면은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이 있긴 있는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현찬한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있기는 이런 것 봐. 이렇게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들도 믿음이 현찮고 흔들리는 사람은 그거 봐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해 안 가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걸러냅니다. 알곡은 쭉정이는 그럴 때 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알곡을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서도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엄마가 마음의 고통과 그런 자녀들 문제로 해서 가시나무같이 마음을 찌르는 가슴이 아픈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같이 고통스러운,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나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것처럼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아픕니다. 가슴에 또 창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아주 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 가시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듯이 우리의 고난의 가시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성을 가시떨기에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소리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봐,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없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마귀의 소리도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8선에 가면은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남한에서 들려오는 자유의 소리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땅의 소리, 어둠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했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 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 달고 보면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더니 모두 따라서 한 그것을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얼굴 웃음꽃이 났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통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가시나무 속에서도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헤쳐나가는 천국을 향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기질 하는 게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번쩍하면서 빛이 오는데 그 빛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렸어요. 불에서, 가시떨기 불에서 소리가 나듯이. 그러면서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너 그렇게 뒷발길질을 하면서 발길질하면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차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 가시 차는 것처럼 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너도 고통이지만 나도 고통이다. 가시로 찔리는 것 같다. 그렇게 핍박 그만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예수 믿기로 하고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가시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생활에 고통이 있습니까? 모두 가시채와 같이 우리를 찌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불을 발견해야 되고, 성령의 불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의 빛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당하고, 너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면은 그 결과가, 삶의 결과가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좋은 아름다운 과실의 열매가 없고, 생명나무 열매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면 네 인생의 삶이 저주를 당한다. 가시와 엉겅퀴만 내면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인생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의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과가 영적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면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삶의 영적인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가시떨기 나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